오늘 제목을 보배로운 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나가면 신자와 불신,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같이 섞여 살아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가 예수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분간할 수도 없고 분간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구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가 예수 믿는 자구나, 저가 예수 믿지 않는 자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히 성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곳이고 아무도 없는 곳인 것 같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섞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별되게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생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저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이 저기 없는가를 가지고 구분하셔요. 하나님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밭을 자기의 냉장고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돈도 팔고 다 팔아서 감춰진 보화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비밀입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모르죠. 그러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비밀을 다 털어놓고 비밀을 알려주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도 보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를 않아요.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 보여서 그분이 나를 함께 해주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세상에서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밖에 나가도요 함부로 딴 사람들이 대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일학기 때도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이 다 밟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낼 줄 알아야 되죠. 내가 기도하는 자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밟혀버려요.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우러러보고 참으로 세상에 능히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그분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하나님을 함부로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살지만 영혼도 해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야 되는데 영혼은 해 아래 살지만 더 보이는 해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빛 대신 영혼의 해가 되시고 영혼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영혼과 육체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절대적으로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영혼이 천국 가는데 자기 영혼이 있는지를 모르고서 어떻게 천국에 가요? 육체가 해 아래서 주는 걸 먹고 살아야 천국에 가는데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뭐가 먹는지도 모르고 먹고 삽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참 어리석죠.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영혼과 육체를 모르니까 저들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영혼과 육체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 제가 50년 동안 감리교회에서 살았잖아요. 50년 거기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한다고 하고 살았어요.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소리 나는 몇 번 못 들어봤어요. 다 육체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잘 되면 잘 된 것이고 그것만 잘 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11조만 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지 네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 소리.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동소이하고 지금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삶이 대부분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참으로 성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오로지 육체만 가지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하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냐? 영이 이미 죽었으므로 영의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종교 생활하는 자도 영이 이미 죽었는데 살아나지를 않고 그냥 육체의 예쁨만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영의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상관없어요. 왜? 영의 감각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영이 살아있어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고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주를 만나고 싶지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니까. 문둥병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영을 근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오해되기 때문에 육체가 이 안에 오는 것은 영이 여기 오해되기 때문에 육체가를 끌고 영이 가지고 오는 것이지 육체의 예법을 우리가 섬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은 그들은 영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 육체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그 육체의 믿음을 가지고 영혼이 주님이 오실 것을 나중에 다시 그 믿음을 그들이 택함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육체가 실상이듯이 영혼도 실상이에요. 그걸 착각하고 있어. 영혼도 실상이고 육체도 실상이라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다 육체만 실상이고 영혼은 그냥 형식적이고 관념적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듯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저 풀 밖에 있는 풀, 저거 딱 끊어내면 그냥 바로
시들어서 불땡감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모든 육체의 그 영광이라고,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은 그 풀이 나와서 올라온 꽃과 같다는 거야. 모든 육체와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이것들은 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화 문명을 주셨어요. 문화 문명이 나쁜 게 아니죠. 문화 문명을 가지고 육체만 예법만 챙기고 그거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문화 문명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부러움이 많아요. 지혜 있는 자도 부러워하고 돈 많은 자도 부러워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부러워하고 건강한 사람도 부러워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도 부러워하고 또 얼굴 이쁜 사람도 부러워하고 또 여자들은 잘생기고 꽃미남 같은 사람도 부러워하고 저 남편 삼아서 좋겠다, 애인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육체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참으로 부러워할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노아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구를 부러워했어요? 영후고를 좋아했고 재물을 좋아했고 다 부러워했지만 그가 심판 때가 가니까 누구를 가장 부러워했겠어요? 노아 가족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저들이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세상 사람도 자기를 부러워하잖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도 내세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쪼그라들어서 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어요. 영생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영생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으로 우리 육체에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지만 이 세상에도 100배의 복을 주신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용을 못할 뿐이지, 그걸 바라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육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할지 못할 뿐이에요. 고3 학생이요,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빠져야 됩니다. 나는 수요일날도 이런 사명을 감당해 못 가겠습니다 라고 선생한테 당당히 딱 서서 정당하게 딱 얘기하면 안 돼! 이놈의 자식이 어서 이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딱 눈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감히 그 사람이 너 왜 그래? 그게 못해요. 설령 간이 부어서 그런 얘기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집에 가서는 정신 못 차립니다. 다음에는 그 사람 함부로 건들지도 못해요. 네 스스로가 믿음이 없으니까 말 못하고 네 스스로가 쪼그라들어서 그러지,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멸망할 때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나는 믿는 자들은요, 소돔고모라 성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소돔고모라 성이 어땠어요? 문화 문명이 가득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는 롯의 가정이 나온과 동시에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거기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 문화 문명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나온 사람들이 죽음에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롯과 같이 우리가 나온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고 아직도 거기를 생각하고 아직도 그곳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을 정화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의 윤리 도덕을 더 나은 윤리 도덕으로 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세상이에요. 윤리 도덕이 아무리 잘 돼 있고 문화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 있어도 이 세상은 주님께서 멸망시킬 거라니까. 주님 그것을 막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세상 멸망을 막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빨리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이지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윤리 도덕에서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단 중에서 통합측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합동측인데 이 통합측이라는 것은 그걸 먼저 윤리도덕이라든지 세상 문화문명, 세상이 망해져가는 그 세상을 막으려고 먼저 해결하는 그런 것이 이 주 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그 통합측.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짓다가 사회정화운동이라든지 그거 다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LH 사건이라든지 저쪽 구로동 그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직장을 먼저 성교시켜서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은 한 영혼을 살려고 하는 자, 세상에서 자기 영혼이 누군가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라니까요. 더 이상 이 세상은 가지고 갈 세상이 아니요. 이건 싹 말려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여기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어디에 나왔는 거니요? 여러분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는 거니? 여기 그 두 장 더 넘기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을, 체질이 뭐예요? 이 지구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이 지구 이걸 얘기하거든요.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지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땅을 재건해서
다시 쓰고 여기에 있는 사람을 다시 만들어서 쓰지 않고 온전히 이 땅은 멸망할 땅이거든요.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 새로운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이지 이 땅을 새로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도 무너져 버리고 땅도 버리고 체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만 남는 거예요. 영만. 영이 어떤 영이냐면 여러분들과 내 속에 있는 영혼만 남는 거라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겨우 소돔 고모의 성에서 빠져나온 자들인데 다시 뒤로 돌아보면 되겠느냐.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노새천은 뒤쳐다보고 소돔dun이 됐다고 창세기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오염시키면 안 돼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야 돼. 마귀가 자꾸 믿음을 회방시키고 우리를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체로 범하는 수많은 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갈아야 되고 알아야 될 근본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 똑같은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 구별돼서 목배임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또 성 안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와 또 금면류관, 은면류관, 보석으로 있을 자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자의 공력은 다 불타서 해를 밟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좋아하니까 아파트 32평 좋은 곳 하나씩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다 다르다고 써요. 크기도 다르고 대우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똑같을 거든 뭐하러 이 목배임을 당하면서 죽어요.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죽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죽어버리고서 구원받지. 그럼 얼마나 여러분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다르게 관리를 해주시는데 어디서 관리하냐?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거기에 갈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다시 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기는 가서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풍랑이를 주님께서 막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올 때에 제자들이 저 유령인가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님은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서 지금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걸어가는 그 물 위는 풍랑이 일어서 죽자 사자 지금 죽기를 하라고 죽게 생기는 그 땅 물 위를 주님이 걸어오시고 나를 걸어오라 하니까 주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주님이 오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주님 쳐다보지 않냐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어디 걸어가는 거예요? 풍랑이를 물 위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하고 물속을 쳐다보고 바람을 쳐다보니까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빨리 소활선으로 빨리 가. 저 끝났어 여기 빨리 가. 할 때 뒤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주님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거 쳐다보지 말라고. 너 세상 문화 문명 그거 쳐다보지 마. 집에다 금반지 놓고 지금 해놓은 거 그거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빨리 도망쳐 나오라 하는데도 노세초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빨리 나오라고 그 난리를 치고 했지만 노세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농담 따먹게 하는 자가 있다니까. 주의 종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냥 농담 따먹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 뭐 목사님이니까 성경 읽으라 하겠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아니 왜 성경 읽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제가 앞으로 그 성경을 그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창담하고 할 때. 그래서 시가서를 많이 읽고 구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한번 읽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농담 따먹기 하도록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아멘하고 믿어서 한번 통독하고 가야겠군 했으면 그냥 읽는 거야. 되든 말든 아멘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것이지 노새처들같이 그 사이들같이 농담으로 여기고 할 소리 없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너 이렇게 하라 너 이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세상 바라보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 한 집안에 온 가족이 함께 살지 않습니까? 부부가 살고 있고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고 형제들이 같이 살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구별한다는 거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적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독생자의 생명, 성령이 있는 자만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신령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냥 그 속에 예수 이름도 없는데 예수의 생명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얼굴 이쁘다고 돈 잘 낸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가 알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당겨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인데 그거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안다 그 소리예요. 그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건 버린 거라고. 지금도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네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와서 앉아있을 뿐이지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린도후서에 성령이 얘기하는 거. 이것은 시가서 서신서는요 다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성령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네가 판단해봐. 네 속에 예수가 계셔? 안 계셔? 그것도 모르겠어? 그럼 너는 버린 거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셔봐요. 지금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속도로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고속도로로 가고 있으면 내가 도로교통법을 지금 지키고 가는가 안 지키고 가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 여기는 80km다. 여기는 자동차 차선이구나. 여기는 추월 차선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서 운전하고, 내가 막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겁니까? 이미 도로교통 배워서 내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불이 딱 켜졌어.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내가 딱 수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빨간 걸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지나가면, 시간 그냥 지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선생이 되고 나를 인도하고 있어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내 안에 내가 나를 선생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건 감당 못해요. 예수님 안 계셔. 많은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왜 교회 안 나왔냐고 그러면 핑계라는 핑계는 다 돼요. 그 사람 핑계 들으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 선생이요. 그 선생 말 듣지 말고 자기 양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거 선생 듣지 말고 예수 선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가 나를 내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육체를 위해서 멍에를 메고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감당하려고 무능한 노력을 하고 가는 자가, 그가 예수가 자기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분을 알고 자랑하잖아요. 아,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누구다. 그 명함을 찍어갖고 다닐 때 신분은 이렇습니다. 막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분을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얘기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얘기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법의 피로 너는 구원을 받은 그런 신분자다. 너는 영원한 멸망,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이 영원히 불바다가 될 그곳에서 롯을 갖다 딱 빼냈듯이 너는 빼냄을 받아서 너는 구원받은 자요. 그런 신분을 네가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런 신분을 가진 자인데 그 신분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은 잘 알면서야 너 똑바로 뜯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은 잘 알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분은 아주 모른단 말이죠. 그건 자랑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 밑에 숨겨놓고 찌글거리고 있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너를 구원해 놓은 그런 대단한 신분인데
영원히 지옥간에서 불바다 속에서 살해될 네 영혼을 구원해놓은 그런 신분인데 왜 신분을 모르고 네가 그렇게 사냐? 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냐? 그런 거룩한 신분, 대단한 신분, 영원한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네가 구원받은 신분인데, 그런 자인데, 지난번에 노예에 대했을 때는 뭘 하려고 했어요? 둘로스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노예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서도 주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죽어서도 주인의 밥이 돼야만이 그게 노예의 값어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었어요. 어떤 왕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노예 신분이었었어요. 어떤 왕이 아주 큰 왕궁에 잘 차려놓고 살고, 여기 고기를 금붕어도 키우고 소도 다 키워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왕이 신하의 집에 한번 갔어요. 신하가 깜짝 놀래고, 아니 왕이 기별도 어찌고 오셨습니까? 아, 차 한잔하러 왔다고. 왕 그 신하도 잘 살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날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 밖에서 어떤 일꾼이 노예 하나를 질질질질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전에 한번 왔을 때 보니까 왕궁에 있는 붕어, 금붕어보다 신하 집에 있는 금붕어가 너무 윤택하고 너무 금붕어가 잘 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다 내가 키우는 잘 되고 있는데 저 신하의 집에 있는 저 물고기만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러 온 거예요. 왕이 신하한테 너 집 물고기는 나는 여기다 별것도 다 먹이고 잘 키우는데 어째 신하의 집은 그렇게 물고기가 그렇게 윤빛이 나고 잘 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어떤 일꾼이 노예 하나를 질질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것이 노예가 죽으면 고기 밥이 되는 겁니다. 노예는 평생을 자기 주인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아파서도 죽고 늙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도 또 나면 거기 노예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죽어서 가서 장사 지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연못에 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가 주인을 위해 선신하는 근본이라는, 이게 둘로스라는 거예요. 이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초에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준 그런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친구다 할 정도로 하셨고, 성령은 또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 우리 신부고 신랑이고 우리 신부라고 에베소서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신분에서 변화받아서 이렇게 대단한 신분을 받은 오늘날 우리가 하찮은 세상 것에 의해서 그걸 다 빼앗기고 세상 것 때문에 참으로 무릎 꿇고 권세와 물질과 세상의 영광으로 다 빼앗겨 버리고 많은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대단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거기 그랬잖아요. 거기 봐봐요.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자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 때에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다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보낸 죽음의 사자가 딱 지나가다가 문 인방과 설주가 피가 발른 집은 넘어간 거, 이걸 유월절이라고 넘어가고 피 안 발른 집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애굽은요 어떻게 했냐? 애굽은 장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장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왕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에 있는 모든 족속까지 다 그 속에 있는 노예가 됐던 뭐가 됐든 첫 새끼는 짐승까지 싹 다 죽여버렸어요.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의 속한 자까지도 주님은 멸한다는 거죠. 마귀에 소속되면 마귀에 속한 자들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심판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심판에 대하라면 마귀를 심판했다. 마귀를 심판한 것이 주님이 오신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6장에 심판에 대하라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 소속된 자들은 그 마귀에 소속된과 동시에 같이 심판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능히 우리는 이기고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저주저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모든 인간의 육체를 얘기해. 모든 육체는 하는 것은 누가 육체? 모든 인간의 육체는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모든 짐승들의 육체도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도 마치 풀과 같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영광, 권세, 이 모든 것은 그 금방 풀과 같은 꽃,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데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1절의 말씀들,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13절,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니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여? 그러잖아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고 있으라는 거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나 똑같어요. 히브리인이에요. 나그네라는 것은 히브리라는 얘기예요. 고향을 떠났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문화 문명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문화 문명에 떠난 아까 소돔 고모라 성에서 우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신분이 그렇게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신분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해라. 육체 그거 다 말아버리고 꽃도 떨어지고 필요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 이번에 이호령 박사 이번에 어젠가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그분도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고 한때 이 시대를 날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 떨어졌어요. 제가 알고 저도 이제 70세가 넘었으니까 알고 있던 과거의 영웅 후골들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 지금 보면 다 죽었어요. 몇 명 눈에 이제 딱 들어오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다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내 차례지 별수 납니까? 다 죽어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시험 때가 다 됐다고. 누구든 시험이 있다고. 이제 그들 시험 다 끝나서 갔지만 이제 우리 시험, 내 차례 시험 때도 이제 돌아오겠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예수기를 하지 만나서 얘기를 듣겠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니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